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야라 폭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그랜드 캐니언 보고 오신 분 계세요? 저는 못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차를 한참 타고 고생 끝에 가서 그랜드 캐니언을 딱 보는 순간 와, 그러고 되돌아온대요. 나야가라 폭포를 한참 운전해서 가서는 그 멋진 광경을 보고는 야, 그러고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예배는 감탄입니다. 예배는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감탄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감탄입니다. 축구하는 아들이 멋지게 골을 집어넣으면 부모들이 정신 못 차리고 체면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대며 감탄합니다. That's my boy. 예배는 감탄인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신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을 뵐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자의 자격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그것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배라 하면 우리가 순서에 따라 찬송 부르고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며 만나는 과정이며 그분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참으로 살아계시는 실존 중에 실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막강하시며 멋지시며 찬란히 빛나는 분이시며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영혼이 바라는 감격의 탄성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영혼이 외치는 감사의 선포입니다.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영혼의 절제할 수 없는 찬양의 폭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재미없다 여기지만 재미없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예배는 재미있고 하나님은 재미있으시고 하나님은 익사이팅 하시는 그런 우리를 익사이트 시키시는 분, 우리를 흥분시키시는 당신의 아름다움과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흥분히 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흥분시키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 19절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시고는 그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가장 명쾌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기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표현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가 무슨 의미인가 되물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쓰는 표현이고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이고, 그러나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잊고 별로 그 의미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붙은 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혹 있지 않나 우려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 표현이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 그 어감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얼만큼 적절하게 잘 표현해 주는지 사실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한글 우리말 큰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령하다라는 의미는 신기하고 영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진정으로라는 그러한 표현은 거짓이 없는 애틋한 마음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문맥 가운데 이것 이상의 다른 더 깊은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의미를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무심코 듣다 보면 신령이라는 표현 가운데 뭔가 좀 신비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진정으로라는 표현은 우리의 정성을 모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신령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머리가 하얗고 흰 수염이 긴 산신령이 생각이 나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들으면 제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어갖고 왠지 모르게 진정 난 몰랐었네 그 노래가 자꾸 떠올라요. 사탄의 공격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을 해 주므로 훨씬 더 원래 의미에 가까운 번역을 택해줘서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 앞에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같이 본문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여인의 예배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본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거든요. 5명 이별했든지 사별했든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시며 이 생수를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거북스러운 자기의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그 대화의 화두를 돌리기 위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사이에 있던 그런 반목 갈등, 그것은 심지어 신앙의 측면까지 발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주전 400년 전에 따로 성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전 128년에 요한 허카누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말았어요. 그 앞에 예루살렘에 되돌아와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면에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심한 반목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분위기에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꺼내시면서 당신의 전지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감지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를 덮어보려고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1,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배 장소의 이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 여자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그냥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시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사 당신의 선교사로 삼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아가 여호와를 선포하도록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23, 4절에 예배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예배에 관해 가장 명쾌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인 나를 통하여 예배할 때가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며 그때가 왔음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식과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 속에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며 그러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진리는 있었으나 성경은 지니고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예배 행위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반면에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오류들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유대인들과의 반목 때문에 따로 그리심산에 따로 예배 처소를 만들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 이외에 다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들은 진리가 결핍된 상태에서 소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를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말씀은 돌로 지은 성전을 허물지만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 궁극적인 성전이 되실 당신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었으며 백성들은 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영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돌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허물라고 말씀하시며 실상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몸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은 참 성전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예배는 다 진리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주께서 역설하며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당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감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완성되게 해 주십니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조합 가운데 우리가 껴들어서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요약하면은요, 유대인들의 예배는 진리는 소유하고 있다고 우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소위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열심은 있고 했지만 그러나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채 드리는 소위 예배, 불완전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예배를 완성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 공예배 기도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혹시 쓰시면 취소하시고 다시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입에 붙기를 바라요. 신령과 진정오를 없애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자가 이르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알려주시리라. 26절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답변을 하시며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메시아이심을, 내가 곧 예배를 완성할 그 주체이심을 이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예배를 완성하시는 메시아 앞에 서 있으며 그 메시아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한 가지 교훈,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예배는 생수를 마신 자만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생수를 마신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니언, 영적인 하나됨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뒤로 하시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뵈며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려고 주님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4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Come back,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같던 우리의 허물을 없애시고 파란 가을 하늘 같은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짙은 안개 같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화창한 햇살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의 지은 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며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과 짙은 안개 같은 죄를 다 제거하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게 히브리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이 생수를 마신 자들만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시커들랑 예배당에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다 빠지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감격을 잃어서 그렇죠. 주님께 나와 감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 이렇게 예배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경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는 경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상상력을 순결하게 정화시켜주는 경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경험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결단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존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Once we confront Him,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존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존재가 흔들리며 바뀌게 됩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직접 뵙는 사건이기에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오라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예배가 아니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육체의 정욕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거룩의 능력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어제와는 다른 더 힘있는 멋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게 되며 그 계획을 보게 되며 삶의 의욕을 얻게 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배터리가 죽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번드르하고 타이어가 멀쩡하고 겉에 페인트가 멋지게 반짝거리지만 배터리가 죽으면 시동이 안 걸려요. 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없으면 겉모양은 번드르할 수 있겠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도 갈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신 주된 목적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배는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영혼이 바라는 감격의 탄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영혼들이 바라는 외치는 감사의 선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영혼이 절제할 수 없는 찬양의 폭발이며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변은 과연 이 감격, 이 감사, 이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면 예배의 실패에 그 원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뵈면 탄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탄성이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뵙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뵙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가리워서, 빽빽한 구름같이 짙은 안개같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활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배를 경험해야 될 것이고, 예배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뵐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멋진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는 탄성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랜드 캐년 나가라 폭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만드신 게 그 정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며 얼마나 멋지시며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스윗하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던 작곡가 멘델스존, 이 유럽의 한 예배당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멋진 오르간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멘델스존이 그 관리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오르간 내가 한번 쳐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리자는 멘델스존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물론 안 된다고 그랬죠. 멘델스존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안 된다니까. 세 번째 부탁을 합니다. 이 관리자 귀찮으니까 그러면 딱 1분만 내가 치게 해 주겠습니다. 멘델스존이 자리에 앉아서 오르간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당 안에 이 관리자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멋진 아름다운 음률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사람이 떡 벌어졌어요. 놀랐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누구시죠? 멘델스존 자기를 소개합니다. 계속하세요. 1분 지나고 2분 지나고 멘델스존은 계속해서 그 오르간을 멋있게 아름답게 연주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오르간 좀 연주해 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아채는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 영혼들을 즐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겨야 될 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해 주시면 우리의 이 자그마한 오르간이 창조주의 능력과 뛰어남에 의해 연주되어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체험한 영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경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아니 순간순간의 삶 속에 지속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그 예배로 초청합니다. 저의 초청이 아니고 우리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전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며 목말라 하시며 피곤해 하시며, 그러나 결국은 생수를, 결국은 예배의 특권을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신 분들 이미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디 광 속에 집어쳐넣지 마시고 꺼내서 예배의 감격을,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보며 감탄하는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
인생이 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과거를, 쓰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죽음을 내가 믿으면,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약속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딸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생수를 즐기며 예배를 즐기는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시며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내 삶은 누가 연주하고 있는 삶인가?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음이 우리의 음악을 망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오르겐을 연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뵌 자들의 피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 아버지께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같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저희 개개인이 드리는, 가정이 드리는 예배가 계속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안에서 인생이 참으로 재미있구나, 참으로 의미 있구나, 참으로 의욕이 솟구치는 그러한 예배 삶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낙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습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가장 즐거운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